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괴로운 이 세상 지나갈 때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고백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 천국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쓰시기 전에 그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찢고 그래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한 후에 그를 부르셔서 쓰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한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죽이는 독이든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가 될 것이나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 주님께서 주셨네요.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너무 원망불평 마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정신적 분열까지 일어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누가 돕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게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 중앙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공장을 운영하던, 옷 공장을 운영하던 집사님 내외분의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옷이니 뭐니 다 타버린 거죠. 근데 그 사건이 그 교회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새로운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서 그 공장, 잿더미가 돼버린 공장에 가서 우리 다 같이 그 공장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집사님의 가정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 줍시다. 그랬더니요, 온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공장에 가가지고 잿더미가 된 공장을 전부 청소하고, 옷가지 가지들 타다 남은 것들, 여러분 그 매연 때문에 그 옷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전부 가서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은 전부 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해외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교회가 너무 작아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도록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습니다. 미국 사람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을 보니까, 설계 도면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 도움이라는 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협력하고 돕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맹세보다도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구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헛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를 하면 꼭 지켜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본질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 주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면 꼭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구약은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맹세에 관한 두 가지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경박한 맹세였어요. 여러분,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맹세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또 적절하지도 않은 일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막 남발이 되는 거죠. 그냥 너도 나도 계속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신중함도 없이 그저 경박하게 가볍게 이 맹세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대체 그런 경박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중하지도 않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해대는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 맹세에 대한 폐단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회피성 맹세였어요. 회피성 맹세.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위급함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얘기 속에서 서로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싶을 때에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성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누구와 얘기를 하다가 누구에게 내가 좀 어려움이 되면 내가 좀 더 몰리는 것 같으면 그때 딱 내놓는 카드가 이 맹세 카드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말 어기면,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내가 이 일을 어기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나는 그래도 이제 50 중반 평생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그게 뭐냐 하면, 날 믿어라, 어떤 위기들을 회피하고 내 책임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일종의 이런 회피성 발언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고 아주 경박하게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맹세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당시에 맹세가 가볍죠. 그리고 기껏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회피성의 맹세일 뿐이지요. 거기에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있었냐면, 이렇게 맹세들이 남발하다 보니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 맹세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맹세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맹세하는 삶에 대한 이 진실한 도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맹세를 하든 약속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언어에는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든 항상 내가 하는 언어에는 꼭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항상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그 말 속에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이 앞서기보다도 항상 먼저 앞서는 게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으면요 당장 집이라도 팔아서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을 만큼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야, 내가 한턱 낼게. 이게 아주 그냥 기본입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정적인 게. 하지만 정적이다 보니 너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그냥 뭐, 야, 내가 한턱 쏜다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기분보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헛맹세하지 말아라, 구약의 이 말씀, 신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맹세를 하면 꼭 지켜라, 이 말씀은 책임감이에요. 회피성의 맹세가 아니에요. 회피성의 발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해도 책임을 져야 되고, 맹세를 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사과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는, 이건 참 비굴한 언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책임감 있는 언어예요. 책임질 줄 아는 언어예요. 내가 한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죠.
그러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을 실수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아무런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하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너는 한터럭도 검고 시게 할 수 없다. 모든 것에 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맹세하든지, 그 당시 사람들 머리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뭐든지 그 사람들은 맹세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 손을 지진다, 이게 우리나라의 맹세법인 것처럼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이런 맹세가 그렇게 만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맹세를 하든 그 맹세는,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또 말할 때에는 책임감을 갖고 책임 있게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둘 다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이다. 내가 무슨 약속을 하든,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저런 언어 습관은 좀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아직도 ing, 그냥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그냥 계속 고쳐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조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언어의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말을 할 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자.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